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55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로마서 연구를 읽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삶에 비추어 보게 되고 읽을 때마다 거울이 되어 자신을 비추는 것 같은 깊은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하신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또 우리의 귀하신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이 잘 풀어서 강의하신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알아야 될 것들, 깨우쳐야 될 것들, 주님의 자녀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을 잘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으시는 분들의 신앙도 크게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55강의 제목은 낮이 가깝다 이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3장 11절 이하는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신자의 부활, 영화 등의 굵직굵직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12장 1절부터 바울은 크리스천의 실천 도덕을 제시하여 먼저 개인에 대한 도덕으로서 겸손과 사랑을 상세히 말하고, 다음에 사회에 대한 도덕으로서 권력 복종과 사랑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희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따라서 13장 11절 이하가 12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와 깊은 관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번 강의의 맨 나중에 설명한 것 같이 크리스천의 도덕 실행을 돕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다. 11장까지에서 말한 것은 믿음, 그리고 13장 11절 이하는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큰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하는 밑바탕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튼튼한 뿌리는 있지만 격려가 부족한 것이 유감이다. 여기에 주 재림의 소망이 있을 때 그때가 임박했다는 긴박감에서 강한 자극을 받아 저절로 긴장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곧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연합해 있다. 믿음은 사랑의 뿌리가 되며 소망은 사랑의 격려자가 된다. 그런데 현대는 믿음과 소망을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신비롭고 불가해한 것이라 하여 배격하고 다만 사랑만을 가르친다. 불신자는 물론 신자들까지도 그런 형편이다. 그러나 윤리 종교처럼 무력한 것은 없다.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 사랑을 명할 뿐이고 조금도 사랑을 행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사랑이 설 자리가 없다. 이것은 과거 2000년간의 인류의 경험으로 보아 명백하다. 믿음과 소망이 희박해졌을 때 사랑이 충분히 행해진 예가 없다. 사랑이 풍성한 곳에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이 따른다.
모든 진실한 크리스천은 이 사실을 자기의 생애에서 체험한다. 13장 11절 이하의 취지는 어둠의 시대인 현대는 이미 종말이 되려 하고 이제는 밤이 깊어 날이 밝아오는 듯한 상태이므로 크리스천은 주 재림 후의 시대에 적용하도록 어둠의 일을 피하고 빛의 일을 하라는 것이다. 11절 후반에서 이렇게 행하라. 우리는 때를 알았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라고 한 것은 번역이 정확하지 못하다. 개역 성서에서 너희가 때를 알므로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라고 한 것은 다소 낫다. 원 뜻은 너희가 지금의 시기가 자다가 깰 때인 것을 알므로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다. 곧 위에 말한 모든 도덕적 행위 실천의 이유로서 종말의 임박을 들고 있다. 우리는 때를 알았다고 한다. 여기서 때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단지 보통 의미의 때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영어 성서에서 이것을 타임, 때라고 번역한 것을 개역 성서에서는 season, 시기라고 고쳤다. 원어 카이로스는 어떤 일정하게 짧고 확실한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성서에서는 그리스도 재림 이전의 어떤 기간을 말하는 데 쓰이고 있다. 고린도 전서 7장 19절에서 때가 단축하여졌으므로 이후부터 라고 한 것 등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복음의 시대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다. 이미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이루어져 이제는 구약 시대가 가고 신약 시대가 왔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의 시대는 결코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 그 종말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온다. 이 시대는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의 시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둠의 시대다. 예수는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누가복음 22장 53절. 악이 넋뛰고 불의가 판을 치고 진리와 정의가 매우 무력하게 보이는 시대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오래가지 않는다.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어둠의 밤은 이미 깊고 동력 하늘은 어느새 주홍빛으로 물들었다. 의의 태양은 그 빛을 전 세계에 비추기 위하여 솟아오르기 직전이다.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깝다. 13장 11절 후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심판의 날, 두려운 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부활, 영화의 날은 이미 가까워 오므로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은 가까워졌다. 곧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13장 12절 전반. 어둠의 밤은 깊고 빛의 시대는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교훈이 내려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장 12절 후반에서 14절. 태양은 이미 솟아오르려 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시려고 장막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걷는 자 같이 누가 보든지 단정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 육욕에 도취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에 빠지기 위하여 그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렇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바울은 권한다. 여기서 세 가지 악을 들었다. 첫째는 방탕과 술 취함, 곧 폭식과 폭음이다. 이것은 식욕의 방종이다. 둘째는 음란과 호색, 이것은 성욕의 방종이다. 셋째는 쟁투와 시기, 이것은 소유욕 혹은 자기 중심주의의 방종이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악에 모두 빠지는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를 행하지 않고 대개 그 한 가지를 쫓는다. 곧 폭음, 폭식을 쫓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란, 호색을 쫓든지, 그렇지 않으면 쟁투, 시기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전부를 행하는 것이 악인 것 같이 일부를 행하는 것도 악이다. 이것은 다 밤의 행위다. 이미 낮이 가까워 오고 있다. 어서 밤의 행위를 떠나라. 어서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행하라. 바울은 이렇게 외친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면 누구나 진지하지 않을 수 없다. 종말의 가까움을 확실히 안다면 그 생활과 정신이 함께 긴장하게 마련이다. 자기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게 되면 실망 중에서도 모든 일에 훌륭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신앙의 사람은 물론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렇다. 하물며 세상의 종말의 접근은 단지 종말의 접근만이 아니다. 그야말로 새 시대의 도래, 사모하며 기다리던 주의 나타나심, 자기 구원의 완성, 부활과 영화, 빛과 영광과 생명이 차고 넘치는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데 크리스천이 어떻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불신자들도 어떤 소망을 앞에 두고는 분투 노력한다. 하물며 절대적인 은혜가 임할 큰 구원의 그 날을 기다리는 신자들이랴. 그러나 반대자는 말할 것이다. 이론으로서는 그럴듯하지만 사실 190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었다. 이는 헛된 소망으로 사람을 훈계 또는 격려하려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런가? 1900년이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랜 기간인가? 영원의 시간에 비해서는 참으로 일순간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영원을 손에 잡고 계시는 우주의 주재자로서는 불과 2000년은 우리의 하루에도 차지 못하는 것이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고 했다. 때가 길거나 짧다는 것은 비교적 그렇다는 말이다. 한 사람에게도 그 경험에 있어서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고민하는 8시간은 8개월과 같이 길며 달게 잠든 8시간은 한순간과 같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인가? 그 때문에 무덤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해서 무슨 상관인가? 무덤에 잠든 동안은 몇 천 년이든 몇 만 년이든 눈을 떴을 때는 일순간으로 느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일은 아무리 길어도 괜찮다. 세상이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 온 것은 명백하다. 세계대전 중에 시작된 인간의 타락은 전쟁 후에 더욱더 심해졌다. 그 부패와 퇴폐는 말할 수 없이 처참하다. 이러한 상태로 세상이 영속될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세계가 종말을 향하여 급속히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지식인이 일치하여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이 악의 세계가 오래 갈 리가 없다. 하지만
개선의 서광은 아무 데서도 비치지 않는다. 세상은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견해다. 유럽 각국의 진실한 사상가로서 넓은 지식의 입장에서 혹은 냉정한 학자적 사색의 입장에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인정하는 자가 많다. 하물며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성서의 주의 약속으로서 또는 사도의 가르침으로서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음을 아는 사람이랴. 우리는 성서의 이 소망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더 이 소망에 굳게 서서 이 소망으로 용기를 얻어 사랑의 행위에 더욱 힘써야 한다. 신앙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함을 얻는 은혜, 거기에서 오는 사랑만으로 만족한가. 소망을 부인하는 자는 믿음과 사랑만을 주창한다. 이것은 믿음까지를 물리쳐버리는 현대인으로서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불완전한 길이다. 사람은 약한 존재다. 실수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다. 이 약하고 실수하기 쉬운 사람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하면 자칫하면 그 행위가 느슨해지기 쉽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불교 정토종의 가르침이 주는 패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신란의 정토종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타력의 구원의 가르침은 마침내 어떠한 방자함도 시인하며 인간 일체의 죄를 번뇌의 결과라 하여 너그럽게 봐준다. 심지어 아무리 누추한 행위라도 신앙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보라, 그 신앙 또는 사상 중에 넘쳐나는 더러움을. 이것은 믿음만을 내세우고 소망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패단이다. 사람이 만일 선한 존재라면 믿음만으로도 좋은 행실의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나약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여기서 소망으로 그것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을 품고 그 행위에 긴장과 엄숙을 더하는 동시에 주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때 형벌을 면하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뢰 가운데서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다. 소망이 따르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 저절로 선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소망의 결과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크리스천의 건전한 생활의 세 가지 특징이다. 세상의 종말을 믿는 것이 과연 어리석은 미신인가? 이제는 세상이 종말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직감으로 느껴지는 일이 아닌가? 세계의 혼란, 전 세계에 넘쳐나는 어두운 분위기, 모든 것이 병적으로 기우는 현상, 어떠한 방자한 행동도 미화시키고 있는 오늘, 이 모든 것이 과연 종말의 예감을 주지 않는가? 8년 전의 세계와 오늘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떤가? 이제는 러시아와 독일의 집회 같은 것은 세계에서 거의 무가치한 것이 되어 있지 않은가? 누가 8년 전에 오늘의 이 사실을 예상했겠는가? 8년 전을 상고하라. 그때 러시아는 짜르 황제에게 무한한 권력이 있어서 정권도 교권도 그의 손에 있었다. 그의 밑에 있는 관권은 세계 제1의 권력으로 백성을 억누르고 소수의 혁명운동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에 굴복했다. 누가 그때 러시아 재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노동정부가 일어나고 그 집회가 휴지 조각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했던가? 독일 제국도 8년 전의 위세는 어디로 갔는가? 그 카이제르의 위풍과 그 정연한 군국적 시설과 그 왕성한 과학 산업은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그때 큰 제국이 쇠퇴하여 그 마르크가 오늘날과 같이 가치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
이제 세상은 이렇게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8년 후의 세계를 지금 누가 예상할 수 있는가? 8년 후에 세계 각국의 지폐가 모두 무가치하게 되고 굶어 죽은 시체가 지구 표면에 가득할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세상의 종말이란 어떠한 때인가? 그렇다. 그때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겨지던 것이 모두 천해지고 지금까지 천하게 여겨지던 것이 모두 귀하게 되는 때다. 그렇다. 가치 전도의 때. 이것이 곧 세상의 종말이다. 그때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던 재산, 보물 같은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모두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때는 이 세상의 권력자, 부자, 곧 어두운 밤인 지금 판을 치며 날뛰는 박쥐족, 올빼미족, 두더지족들은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과 함께 자취를 감추고 밤 사이에는 아무런 세력이 없었던 종달새, 비둘기, 꾀꼬리 등이 의의 태양이 솟아오름과 함께 기쁨에 넘쳐 춤추고 노래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는 완전히 바뀌어 새 세계를 이루고 인류와 사회와 우주는 하루아침에 완성될 것이다. 이 세계 완성의 소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힘없는 우리들을 격려하여 사랑의 행위를 낳게 하는 크나큰 힘이다. 세상의 종말은 어떤 형태로 오는가? 그것은 확실치 않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오는 것만은 확실하다. 문명의 파괴, 땅의 변동, 지구의 파멸, 태양계의 변동 등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세상의 종말은 올 수 있다. 언제 바뀌고 언제 뒤집힐지 알 수 없는 땅 위에서 영원한 안정을 바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이여. 이 믿을 수 없는 땅 위의 곳간을 크게 지어 재물을 쌓아두고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자의 어리석음이여.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믿을 수 없는 권력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악착같이 노력하고 핏대를 세워 싸워서 결국 얻는 것이란 멸망뿐이 아닌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로마서 2장 5절라고 한 것이 곧 이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소망을 아울러 품고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용기를 얻어 이 세대에 빛의 아들로서 사랑의 생활을 해야 한다. 어두운 밤에도 결코 실망치 않고 새벽이 가까움을 믿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진해야 한다. 핵심 강해, 종말과 도덕. 기독교 도덕은 사랑이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 사이에 있다. 믿음의 결과로서의 사랑이다. 소망에 격려되는 사랑이다. 믿음, 사랑, 소망의 세 자매는 서로 의지하여 나간다. 바울은 사랑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러므로 또는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였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에 입각해서 기독교 도덕을 말했기 때문이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자를 위하여 행하신 속죄의 행위다. 이러므로 신자는 서로에 대하여 또는 이 세상의 정부와 사회에 대하여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12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의 말씀이다.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려면 간단한 접속사 또는 대명사의 의미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믿음 때문에 사랑하라. 소망을 위해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 12장과 13장의 대의이다. 우리는 때를 알았다.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알았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요. 이것은 영구히 계속될 것이 아니다. 이윽고 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끝날 것이다. 그때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다가 깰 때이다. 이제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우며 어둠의 세력이 날뛰는 밤의 시대는 이미 깊어져서 의의 태양이 세상을 비출 때가 다가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 밤은 아직 완전히 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아들이요 또한 낮의 아들이므로 행위를 단정히 하여 낮에 걷는 것 같이 하자. 복음, 복식, 음행, 방종, 분쟁, 파벌 등 공명정대를 깊이 하는 어둠의 길을 걷지 말라. 너희가 밤의 옷을 벗고 광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가 입으신 의의 옷을 입으라. 그의 재림과 함께 사라질 이 세상의 모양을 본받아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로마서는 특히 신앙에 대하여 논한 서신이다. 그러므로 소망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8장은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말하는 소망의 장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사랑의 격려로서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또 15장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다.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 크리스천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에 따르는 구원에 대한 완성의 소망이다. 무한히 진화할 것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다. 서서히 행해지는 세상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소망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고 천사가 제자들에게 일러준 그 약속의 성취다. 이 일의 진부는 우리가 물을 바가 아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믿고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신앙 위에서 예수는 산상수훈을 가르쳤고 그 소망을 기초로 하여 바울은 사랑의 교훈을 말했다.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이 없이는 신약 성서를 쓸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캐캐 묵은 질문이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후 이미 19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다. 밤도 새지 않았다. 그의 이 소망은 사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신세계의 출현은 느릿느릿한 만물의 진화와 이에 따르는 인류의 노력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렇게 주창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인만이 아니다. 많은 기독교회와 기독교 신자들까지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로마서의 이 부분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미 쓸모없는 고대의 미신으로 다루어진다. 이제는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을 그 밖의 모든 기적과 함께 배제한 기독교가 세상에 유행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과연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서가 깨어지지는 않는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이다. 영원한 존재자로서 볼 때 모든 유한의 때는 일순간이다. 세상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이다. 우리는 때를 안다.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안다. 이것은 영구히 계속될 것이 아니다.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다. 그리고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은 더욱 가깝지 않은가. 처음 믿을 때를 사도시대로 보면 20세기인 오늘은 더욱 세상의 종말에 가깝지 않은가. 1914년에 일어난 세계대전의 이후 세계의 상태는 어떤가? 세상은 과연 발전하였는가? 인류 6천년간의 이른바 발전의 결과는 어떤가? 문명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현 상태는 어떤가? 최선의 기독교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떤가? 1년 동안에 괄호 열고 1920년의 조사 괄호 닫고 450억 엔을 사치품에 소비하고 불과 7,500만 엔을 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미국인이 과연 그 신앙을 말할 수 있는가? 금주법은 공공연히 깨어지고 살인과 자살이 오늘날처럼 많았던 때가 없다. 참으로 이제는 밤도 한밤중이다. 오스왈드 스팽글러라는 사람이 서양 문명의 몰락이라는 책을 써서 유럽인의 주의를 끌고 있는 시대다. 블라디미르 소로비에프 및 드미트리 메레체코브스키 등 유럽 근대의 예언자적인 철학자도 세계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주는 가깝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주는 가깝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정욕 또는 질투에 사로잡히지 말라. 주는 가깝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단정하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고 하였다. 육신과 이 세상의 일에 깨끗하라. 주는 가깝다. 만물의 종말은 다가왔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건전한 도덕에 경계가 필요하다. 오직 사랑과 은혜에 의한 도덕은 방종에 흐르기가 쉽다. 정토종 불교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준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이와 비슷한 교파가 있다. 구원의 한 면은 성결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고 한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데는 불이 필요하다. 두려운 주의 날의 도래를 상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은 정결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방심하면 악마가 틈을 탄다. 그래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고 한 바와 같다.
세상의 종말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온다. 다음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세계 전쟁에 의해서도 온다. 혹은 프링다스 피트리가 제창한 문명 순환기의 종결에 의해서도 온다. 태평양 주위에 화산국의 연쇄를 쌓은 것 같은 땅속의 대변동에 의해서도 온다. 남극에 퇴적해 있는 얼음덩어리가 녹는 것에 의해서도 온다. 지구와 다른 천체의 충돌에 의해서도 온다. 태양계의 암흑 성운 통과에 의해서도 온다. 지구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대변동을 거쳐왔다. 한때는 파충류 전성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쇠퇴했지만 뱀과 도마뱀 따위로 대표되는 파충류가 세계를 뒤덮었던 시대도 있었다. 그것이 오늘의 인류가 점령한 세상이 되었다. 이 세계가 이대로 영구히 지속되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다. 세상의 종말이다. 그 파괴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지 않는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의 종말은 죽음과 음부와 불의 못이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죄인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정의의 세계다. 마치 오늘의 세계가 뱀과 도마뱀의 조상이었던 추하고 무서운 대파충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이 장차 올 의의 세계는 오늘 세상에서 마구 날뛰는 사람들의 활동과 존재를 허용치 않는다. 지금은 너희의 때, 암흑의 세력이다 라고 예수가 말씀하신 시대다. 지금은 밤이며 박쥐, 올빼미, 두더지 등 어둠을 사랑하는 동물들이 날뛰는 시대다. 그러나 닭 울음이 한 번 새벽을 알리고 의의 태양이 솟아오르면 이른바 야생동물, 곧 야간에 활동하는 동물은 햇빛을 피하여 구멍과 굴 속에 숨으며 그 대신 종달새는 하늘을 향하여 치솟고 비둘기 소리는 숲속에 들리며 물총새는 물장구를 치고 우주는 바뀌어 낮의 세계가 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자는 것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조심하라고 한 것과 같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있는가. 종말이라는 것의 형태는 어떨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이지 지구의 종말에 땅이 풀어져서 파괴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잘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종말이요, 신자들에게는 부활과 영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세상의 종말은 결국 그리스도인에게는 재림과 신자의 부활과 영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더지나 올빼미나 쥐가 들끓는 밤의 세상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낮의 세상은 새와 꾀꼬리와 종달새가 노래하는 귀한 세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비유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